설교 전에 저쪽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 말씀을 이제 다루어야 돼서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꼭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배울 준비 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에 선 사람의 말에 배움을 얻는 것은 사실 약간 넌센스입니다. 제가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이들 키울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들 키울 때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저는 매일 힘든데요. 매일 왜 힘드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말을 한 번에 듣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합니까? 애들이 말을 한 번에 안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빠가 몇 번 말했어입니다. 아빠가 몇 번 말했어. 원래 애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자꾸 자기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지들도 제가 싫어하는 거 하니까 저도 걔네들 싫어하는 것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수의 의미로. 말을 자주 하는데 들었다고 끄덕거리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상태가.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그래서 제가 저보다 먼저 앞서 아이를 키워보신 선배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아주 명확하게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게요? 키우는 게 원래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귀로는 들었는데 삶으로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나 때문에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너희 키우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이 어쩜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왜 자꾸 애 가르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셨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시기 전에 야고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여러분 여러 번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제 생각엔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무슨 말씀, 어디 말씀 보는지 아세요? 에스겔 말씀 보고 있어요. 마른 뼈가 돼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 계속 심판받는 말씀들 갖고 이 말씀을 다루려니까요. 와, 진짜 요즘 제가 훈련받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에스겔 말씀은요, 이게 뭔 형상이 뭐 이래, 뭐 바퀴에 눈이 달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보인다 할지라도 보일 때가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징적이거나 뭔가 감춰져 있거나 계시록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되게 실천적인 말씀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읽어보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셔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야, 지목사가 그래 되게 쉬운 말씀이라고 하더니 진짜 쉬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왜 더 쉽게 느껴졌느냐 하면, 애들 키우다 보면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제일 많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근데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를 꼭 키우듯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꼭 키우듯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되게 명료하게 써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쉬운데도, 이 말씀은 한 번도 말씀을 끊은 적이 없는데도, 지워져 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이 차별하지 말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천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차별하지 말라 했으니까 진짜 나는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차별이라는 행위가 나타날 때에 갖는 마음가짐이 혹시 직접적인 차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없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봤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별할 때는요, 교만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이 어느 그림에서 차별이라는 것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차이. 같은 여기 차씨, 차혜선 집사님 계셔갖고 제가 좀 난감하긴 한데, 같은 차씨입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차별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차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차이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너와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너와 나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저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환경이 다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것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교만을 비롯해서 이것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확장시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직접적인 차별의 행위가 나타나는 현장에서만 이것이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내가 삶 속에서 넘어지는 일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더우셨죠? 얼굴을 보니까 되게 지쳐 보이세요. 그래서 뭔가 눈빛에서 설교를 빨리 끝내가지고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는 그런 눈빛이 제가 조금 읽어지는데, 이걸 제가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시간 할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말씀을 아까 전하다가요, 제가 오늘 내일 소록도 수련회 출발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얘들아, 내일은 진짜 우리의 D-Day가 온다. 오늘이 수련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날이니까 너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라. 만약에 집에 돌아가는 차편이 문제가 되면 내가 경기도 파주까지는 내가 차량 운행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진짜 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애들한테 그랬는데요. 내일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문이 딱 열리면서 기훈이가 들어오는데 기훈이가 약간 예수님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기훈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랬을 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마음을 그만큼 감동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발을 움직이고요, 우리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내가 그 삶을 살아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그거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쉽고 직접적인 실제적인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 오늘 읽어보니까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별은 해석의 문제다. 그리고 이 다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차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유대인들 언어가 확실히 맞죠?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회당은 영어로 시나고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는 회당이라고 번역은 됐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안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 하니까 너네가 모일 때, 너희 모임에서 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야 맞는데요. 너희가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명품 옷, 막 팔에 감어, 구자, 얼마니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들. 그런 거 입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와 정말 허름하기 그지없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교회에 당신이 있을 자리는 이렇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 밝은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진짜 아주 남루한 사람에게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나 앉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나 주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 여기저기에 그 사람의 어떤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쉬운 일을 이루어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그렇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금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아드는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차별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혼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자꾸 혼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되어야지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받고 혼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아드는 수신자들이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그들이 교회를 어떤 가치로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거나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곧 쉽게도, 아주 쉽게도 물질적인 어떤 가치로 이것을 여겨서 받아들이고 판단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비록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입장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진짜 깊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판단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물질적인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냐?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실 때요, 저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그걸 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고 안 앉아있고, 이게 가끔 교회 안 나오셨다가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교회 안 나오시니까 그냥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너무 그냥 허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개척교회 한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면 얼마나 큰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도 똑같이 그때 그 자리랑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라도 누가 안 보이시거나 그러면은요, 강단에 서서 그 빈자리가 보이면 덜컥 걱정도 되고요, 허전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해보면은요, 한 사람이 참 귀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는요, 한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온 그 기회가 진짜 너무나도 귀한 기회가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사람이 평소에 안 보이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으면 당장 가서 말이라도 걸고 싶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는지 묻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듣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큰 교회 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척교회 교인이었을까요?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계전 또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과 같은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시는 거예요? 나 겁이 날라 그래요. 이제는 조금 무서울라 그러거든요. 맨 앞에서 그래도 김순영 권사님 밝게 웃어주셔서 진짜 되게 감사합니다. 네,
무서워 죽겠어요 오늘따라.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큰 교회겠어요, 개척교회겠어요? 사람이 엄청 많은 교회를 세우는 거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겨우 각계전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겠죠, 후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왜 흩어졌겠으며, 흩어져서 각자가 도생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워 나아가는 그 모임 가운데 오는 사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제 좀 와 닿으세요? 그 상황 가운데로 좀 들어가셨어요? 몰입이 되셨습니까? 당장 한 사람이 아쉬울 때에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세우는 이 교회에, 이 모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개척교회에 힘이 될 것만 같은 사람이 눈에 보여. 그리고 내가 힘들 것만 같은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이거 되게 현실적인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입장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단 한 사람이 아쉽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너무나 당연하더라도 물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먼저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요. 왜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반복해서 저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은 힘들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교회가 그 모습으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면서 왜 물질적인 차이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먼저 세워지거나 교회가 그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물질적인 것으로만 먼저 힘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체적인 교회에서 개인적인 교회를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껏해야 이렇게 5성급 교회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진짜 반짝반짝거리게끔 이 교회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준 것보다 어떻게 더 강조해야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교회가 단 명품 하나 물질적인 것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 몇 푼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팔아넘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데다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복음서 4권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온통 물질적이고 온통 더럽고 오염되어 버린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들은 멀쩡하게 이렇게 명품 걸치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아 하셨어요. 복음서를 다 뜯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받아 하신 적이 한 번은 있었나?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다 발로 차셨고 다 뒤집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순수함이라는 것, 순전함이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차별하지 말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뜨겁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에게 어떠함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딜 가도 환영받을 만한 곳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처참한 거절에 놓여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하고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런 힘의 원천을 두고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색안경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누구나 쓰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색안경을 벗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우리 성지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있을 소록도 수련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소록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이 3분 정도 계셔갖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소록도 위해서, 수련회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하면서 내일 소록도 갈 사람 중에 한 명이 고개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했어요. 세상 어딜 가도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사실 소록도 지금 할 말이 아닌가요, 이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1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저 한 5년 된 것 같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지교회 온 지 이제 7개월 차쯤 됐을걸요? 7년 같은 7개월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여기 우리 성지교회 와가지고 시흥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때 제가 들었어요. 여름 수련회는 소록도로 갈 거라고. 제가 가고자 계획했던 게 아니거든요. 담당 교육자인 제가 그 소록도를 가고자 이렇게 기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청년들하고 같이 답사도 갔다 오고요. 계속 이 소록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으면서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 소록도에 있는 그분들을 제가 직접
분 잘 못 만나봤습니다만 이제 가서 만날 건데요. 저는 그 소록도 그 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화려한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시계를 차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저 뒤에 한 83번째쯤 뒤에 뒷순서에 번호표 들고 기다렸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땅을 향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행하고자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큰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우리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내 손으로 하고 예수님이 가실 법한 그곳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실 거죠? 네,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나오시던 분들은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안 나오시던 분들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록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나게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하던 짓을. 평소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안 하던 짓에 있습니다. 맨날 하던 거에는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던 것, 차마 내가 깜빡하고 못했던 것에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떠나서 직접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는 편한 데 있으니까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우리는 앉아서 신앙생활하니까 아이고 주님,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인도의 황수덕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한신 강규택 선교사님 이름을 줄줄줄줄 그냥 외운다고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자꾸. 그래야 참신한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더 재밌고요. 너무 새로운 자극이 생기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왜 맨날 똑같을까? 이런 질문에 궁금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던 짓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가던 곳에 갈 겁니다. 안 하던 곳에 갈 거고 안 해보던 일을 할 거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실제로 소록도 사람들 만나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손발이 다 문드러졌지만 그 손으로 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편하게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안 만나봤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안 만나봤던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려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함께 발버둥 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 본질적이고 순수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교회의 미래는 결코 영적일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교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 그냥 주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공동체 교회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에 대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과제가 우리의 일생에서 소화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뜨겁게 믿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그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해라, 주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들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